사랑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못난 모습 그대로 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 사랑 있기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어진 환경 주어진 사건 속에서도 감사하며 감당할 수 있도록 이뤄가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사랑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사랑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의 외침에 그 사랑이 나의 외침이 되게 하시고 듣는 자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사랑을 체험하고 깨달을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렵고 고통 속에 있는 것은 참으로 주님 사랑이 크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이 크기에 감당하기 어려운 줄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 고린도 후서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의 외침이 들려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만나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들려지는 소문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운 세상입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만을 붙들고 의지하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 뒤에 저는 가려지게 하시고 나의 입술과 나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고린도 후서 1장 전체에서 위로받는 자 위로한다는 말씀을 주시면서 2장에서 내가 다시는 너에게 근심 중에 나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2장에서 근심이라는 단어가 9번이나 나옵니다. 참으로 이 사도 바울의 근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의 근심은 대적자들, 거짓자들,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복음으로 많은 영혼들을 일꾼을 세웠는데 사도 바울이 그 자리에 없으니까 사도 바울에 대해서 소문에 소문을 퍼뜨리고 있고 넘어뜨리고 있는 이 거짓된 자들 또한 영지주의자들 이렇게 많은 자들이 사도 바울을 걸고 넘어지는 것으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을 참으로 근심하게 하는 것은 바로 뭘까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구원을 이뤄가고 열매 맺은 성도들도 근심하게 됐다는 거. 그래서 정말 이렇게 사역자는 성도들에게 근심하게 하지 않아야 되는데 사도 바울의 근심이 서로 사랑하다 보니까 서로서 하나가 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의 근심이 성도의 근심이 됐고 제자들의 근심이 되었다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근심으로 나가지 않기를 바란다. 정말 고린도를 방문하고 싶지만 지금 바로 가지 못하는 거는 내가 가고 싶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서 가지도 못하는 거지만 간다 한들 또한 좋은 때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다 때가 있어요. 때가. 그래서 2절에도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그래서 정말 서로 사도 바울의 아픔이 제자들의 아픔이요 사도 바울의 고통이 또 제자들의 고통이고 그래서 정말 이렇게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 근심이 너희 근심이 되지 않길 바라고 나의 아픔이 나의 고통이 너희 고통 아픔이 되지 않길 바란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에도요. 약물을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더러운 일을 하지 말고 오직 자원하여 즐거운 뜻으로 하라.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나아가고 기쁘게 사역을 이뤄가야 되는데 그래서 3절에도 내가 이같이 쓰는 것은 내가 갈 때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합니다. 기쁨을 얻을까 하고 가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너무너무 열매들을 보고 싶어서 가고 싶지만 오히려
기쁨을 얻을까 하고 가고자 했는데 오히려 근심이 될까 해서 두렵답니다. 염려가 된답니다. 그래서 근심을 얻을까 해요.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하느니라. 나의 기쁨이 너희 기쁨이 이루어지는 걸 확신한다. 기쁨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나오듯이 정말 저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큐티 듣는 여러분들도 이런 마음일 것 같아요. 저도 공감하는 마음이에요. 제 아픔이 여러분 아픔인 것 같고, 나의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 같고, 나의 슬픔이 여러분의 슬픔인 것 같고, 그래서 정말 하나가 되는 마음, 영이 같으면 하나가 된다 그러죠. 그래서 정말 어떤 관계보다도 믿음이 하나가 된다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것 같아요. 언어가 같아지잖아요. 언어가. 그래서 참 이렇게, 그래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 기쁨인 것을 확신한다. 확신한다. 또 제가 기쁨으로 이뤄가면 듣는 자들마다 기쁘고, 또 정말 이 자리에 있어서요, 저도 늘 기쁜 소식만을 전하고 싶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좀 그다지 많이 안 그러는데, 지금은 이제 뭐 작은 거, 조그만 거, 뭐 남편하고 그렇게 큰 트러블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식들하고도 크게 뭐, 트러블 이루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얼마 전만 해도 지금은 또 그럴 때인가 보다 싶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참 내가 큐티 사역하면서 성도들에게 참 무거운 짐을 많이 줬겠다. 많은 근심과 염려를 많이 끼쳤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돌았어요. 제가 예전만 해도 사역을 하면서 울며 외치고 울며 고백을 하고 울며 참 이런 일들이 참 많았거든요. 참 날이면 날마다 그때는 또 그때였고, 근데 듣는 사람들마다 참 무거웠을 것 같아요. 그러니 잘 먹고 잘 살고 고난도 없고 고통도 없고 환난도 없고 십자가도 없는 사람은 얼마나 지겨웠을까요? 그러니까 편안하고 기복적인 신앙으로 이뤄가는 사람은, 저 전도사는 왜 저렇게 울어? 아우, 전도사님은 왜 이렇게 자꾸 우세요? 아우, 저 전도사는 너무 울어. 이런 소리를 참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어느 집사님은 또 전도사님 이제 그만 우세요. 그만 우세요. 또 그리고 어느 또 집사님, 남자 집사님은 아유, 전도사님 그렇게 뭐 너무 힘들어 하시지만 마음이 너무 약하신 것 같아요. 너무 마음이 약해서 너무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게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아주 뭐 마찬가지 말을 해요. 나와 함께 아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이 막 지겹다는 듯이, 힘들다는 듯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많았지만, 정말 여러 부류가 받아들이는 것이 다르다는 거. 이 고린도 교회도 사도 바울이 많은 열매를 맺었고 양육을 하고 제자가 있었지만, 또 거짓된 자를 통해서 들은 자들이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근심을 끼치는 자가 있고, 또 근심을 함께하는 자도 있고. 여러분은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세요? 저와 함께하면서 정말 진심으로 같은 마음으로 같이 울고 같이 근심하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염려하는 자들도 참 많았다는 거. 참 많았다는 거. 어느 때는 정말 가족보다도 더 아파하고 더 힘들어하고 더 안쓰러워하고 이럴 때가 참 많았다는 거. 그래서 정말 제가 돌아보면서 큐티 사역이 참으로 안타깝고, 대적하는 자, 비방하는 자, 거짓된 자, 힘들게 하는 자, 어찌 이 사역을, 이 훈련과 연단을 어찌 알 수가 있겠어요? 어찌 알 수가 있겠어요? 또 남의 말하기 싫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 사역자들은 그저 항상 기복 신앙, 축복받아라, 축복이다, 잘 되고 잘 되는 거 이런 것만 얘기해야 되는데, 항상 십자가 얘기만 하고 항상 고통 얘기만 하고 항상 힘든 얘기만 하고, 그저 훈련받은 거 연단받은 거 항상 힘든 고통 고난만 받은 것만 얘기하고 누가 듣고 싶어 하겠어요? 누가 듣고 싶어 하겠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이 말씀 이루려고 그러는지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녹음을 하고 이제 이렇게 이어가다 보니까
아우 당신 너무 그렇게 힘들었던 얘기 너무 이제 그만해라. 그만해라. 안쓰러워가지고 그만해라. 이젠 그만해도 되지 않는가. 아니요. 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내가 여기서 내가 고난받은 거 얘기해야지. 그리고 준비하고 내가 얘기하는가. 말씀 나오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훈련 받다 보니까 연단 받으니까 고난 받으니까 위로하는 자 위로하라고 내가 위로받은 거 무엇인가 그걸 적용하다가 하다가 보니까 또 예전에 했던 거 또 하게 되고 고난의 조력장이 많다 보니까 때때마다 늘 들었던 얘기지만 그러나 지금은 똑같은 사람이 듣는 사람도 있지만 새롭게 들은 사람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 다시 또 하게 하시고 또 고백하게 하시고 또 적용한 거 또 옛날 거 또 얘기하게 하시는 거는 뭔가 새로운 사람이 또 듣게 하시기 위해서 듣게 하는 것 같다. 제발 당신도 그런 얘기 하지 마라 나한테. 근데 이제 남편도 어쩌다가 녹음하다가 보면 이렇게 듣다 보면은 남편도 지겨운데 매주 듣는 사람들은 얼마나 지겨울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의 근심이 너의 근심을 끼치는 일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너네들 만날 때마다 늘 기쁨으로 만났으면 좋겠다. 저도 그래요. 매일 여기서 잘됐다는 얘기만 하고 싶어요. 잘된 것만 얘기하고 싶어요. 전화 키티 했더니 이렇게 잘됐다. 키티 했더니 애들 좋은 학교 갔다. 남편이 잘됐다. 돈이 들어왔다. 부자 됐다. 뭐든지 잘됐다. 이런 얘기만 하고 싶어요. 그러나 그런 사역이 저는 아닙니다. 그런 사역이 아닙니다. 일부러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너무 공감된다는 거. 여기 5절에도 그랬죠? 예. 여기 4절에도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4절에도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저는 키티 사하면서 얼마나 많이 눌렸는지 몰라요. 예, 얼마나 많이 눌렸는지 몰라요. 예, 훈련과 연단과 대적과 비방과 예, 많은 자들의 거짓된 자들과 영적 싸움과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 근심하게 하면 한 것이 아니요. 제 눈물이 여러분의 근심하게 하려고 눈물 흘린 것도 아니고 내가 눌려져서 정말 힘들었던 고백한 것도 여러분을 근심하게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오직 내가 너희로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정말 예 여러분 사랑함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내 안에서 넘치듯이 내 이 안에 있는 사랑만큼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 사랑을 여러분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나의 눈물 함께 울며 함께 웃으며 함께 가는 이게 바로 동력자, 동반자가 아니겠는가, 동행자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정말 때마다 저는 큐티 적용하느라고 항상 눌렸던 거, 그 적용 그대로 걱정됐던 거, 눈물 흘렸던 거 말할 때마다 예. 그러나 저는 말씀 그대로 말씀 그대로 전했다는 거. 가감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적용을 힘들었던 거, 너무 고백하기 싫었던 것도 말하는 것도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제 자존심 짓밟아가면서 똥대면서 여러분에게 내 체면 다 똥대면서 고백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도 뭐래? 나는 약할 때 강함이라. 나는 오직 자랑하는 것은 약한 것만을 자랑하라. 약할 때 능력이 있느니라. 아멘. 약할 때 강함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나는 약한 것 같으나 뒤에 또 나오지만 5장에서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 없는 자 같으나 있는 자고 가난한 자 같으나 부자라는 거. 정말 남이 볼 때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저를 쓸 때는 유명하게 쓰시는 하나님이고 그래서 정말 보는 관점이 다 달라요. 여러분들이 자식을 바라보는 관점,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하고 전혀 다르다는 거. 이사야 50장인가요? 56장인가 말씀에도 뭐죠? 너희 생각과 내 생각과 너희 길과 내 길과 너희 높이와 낮음이 나하고 다르다 하신 것처럼
그래서 정말 제가 외치고 정말 많은 근심 같은 말, 근심을 주는 것 같은 그런 적용은 여러분들에게 큰 사랑이 깃들여져 있다는 거. 그것이 바로 견책이요, 충고요, 눈물을 외칠 때 그때 여러분들이 변화될 것이고 그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날 것이고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지라도 5절에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지라도 그래서 정말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정말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그런 자가 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정말 나의 근심하게 하는 거 바로 여러분들을 함께 이뤄가고 내가 너무 이러한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벌 받은 것이 마땅하도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 그래서 저를 정말 힘들게 하고 눌리게 하고 사역하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이 사역자들에게요 정말 여러분 힘들게 하지 마세요. 근심 주는 자 되지 마세요.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의 종들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이뤄가는 자는 마치 성도가 죄 지은 것, 자기가 죄 지은 것처럼 자기를 돌아보고 정말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자라고 정말 뒤돌아보라고 좋은 것으로 서로 나누라 하신 것처럼 정말 꼴을 먹는 자 누군가에 여러분 섬기는 교회 내가 누군가에게 꼴을 먹는 자에게 근심하게 하는 자 되지 마세요. 근심시키는 자 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꼴을 먹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말씀 전하고 말씀 증거하는 사람에게 자꾸 힘들게 하고 교회에서 아주 유난히 그런 사람 많아요. 제가 오죽하면 교회를 떠나라 그럽니까? 하나님 나라 방해하지 말고 예수님 죽이지 말고 목회자하고 정말 안 좋으세요? 관계가? 내가 섬기는 교회 목회자하고 정말 안 좋아요. 죽지 못해 다니세요? 왜 다니세요? 나는 묻고 싶어요. 그렇게 목회자한테 그래서 다른 교회를 가지도 않으면서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있어. 꼴을 먹는 꼴을 먹을 것 꾸면서 버텨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저 목회자 그냥 일을 붓고 갈면서 목회자를 못마땅하게 하고 씹어대면서 그러면서도 여전히 있어. 그거는요 자기 배 채우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돈 벌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직분 달라고 있는 거예요. 뭔가 한 자리 하고 싶어서 있는 거예요. 뭔가 예수님 만나고서 있는 자들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사역자들에게 꼴을 먹여주는 지도자들에게요 영적 지도자들에게 근심케 하는 자 되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도 득이 안 됩니다. 얼마나 이 말씀 준비하고 말씀 영역을 이뤄가지고 사단이 해방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아까도 우리 남편이 제가 말씀 전하기 전에 조금 좀 이렇게 짜증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여보 말씀 전하기 전에 신경 쓰지 마. 신경 쓰면 안 돼. 힘들어. 당신 말씀 전할 때 내가 얼마나 신경 쓰는 줄 알아? 당신 조금이라도 신경 쓸까 봐. 그래서 말씀이 걸림이 될까 봐 얼마나 내가 당신 웬만하면 정말 진짜 다 그냥 넘어간다. 너무 고마웠어요. 늘 신경 써요. 키티하는 날은. 늘 말씀 준비할 때도 신경을 쓰고 얼마나 많이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자기 자신을 얼마나 죽이는지 몰라. 인간이기에 순간순간도 나오지만 저도 마찬가지고 남편도 그러지만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함께 등록하고 함께 섬겨주려고 참 애를 많이 써요. 목산수 받을 때 그 목산수 주시는 그 위임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셔서 끝까지 그 기억을 한다고 그래요. 장로님 아내이기 전에 목사님으로서 섬기세요. 그 말이 그렇게 자기한테 마음에 와닿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키티 굉장히 남편이 신경을 많이 쓰면서 조금이라도 힘들지 않게 하려고 자기 자신도 무척 애를 쓰는 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정말 그러나 근심하게 한 자가 있을지라도 이러한 사람은 어떻게 6절에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뭐예요? 비방되고 대적되고 거짓 선지자들은 다 뭐다?
그 비방 대적하는 자가 이미 하나님께 심판받은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 뭐라 했습니까? 영접하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받은 자니라. 이미 심판받은 자니라. 심판받은 심령이니까, 저주받은 심령이니까 그렇게 하나님 종을 그렇게 괴롭히고 대적하고 송사하고 고발하고 씹어대고 그렇게 그냥 넘겨주고 아주 이웃 아저씨 아줌마 다루듯이 막말을 하잖아요. 막말을. 교회 안에서 그런 인생들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아니세요, 여러분? 여기 2장 전체에서 사도 바울이 근심하게 하는 자와 같이 오늘도 여러분 정말 이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교회는 은사 중심도 많았고 우상 숭배도 많았고 참 아주 참 힘든 교회예요. 힘든 교회. 한국 교회하고 똑같아. 이런 교회에서 참 열매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은 보통 십자가가 아니야. 보통 고난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괴롭혔다는 거, 거짓된 자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 그래서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차라리 너희가 근심에 빠지지 말고 거짓된 자들에게 속아서 미혹돼서 근심하는 자 되지 말고 정말 키티 열심히 하는데 유혹하고 미혹하고 거짓된 자들이 많이 흔들어댔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근심에 빠진 자들이 옛날에도 참 많았습니다. 참 많았습니다. 키티는 오고 싶고 그러나 또 공동체에서 뭔가 또 걸림이 되는 것 같고 이걸 키티를 해야 되는 건지 참말인 줄은 알겠는데 가지는 못하고 듣지는 못하고 지금은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어요. 참 많은 사람이 듣고 있는데 제가 뭐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누구 소개해서 교회마다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오직 그냥 오직 그냥 몇 사람이 시작해서 이렇게 이뤄가는 건데 그래서 많이 듣는 것이 듣는 사람들이 또 듣고 듣는 사람이 또 전하고 그렇게 이뤄가겠지만 그래서 정말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냐가 내가 오늘 먼저 왜 용서하느냐? 바로 용서하는 것은 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 용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자유케 되기 위해서. 그래서 9절에도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 알고자 하니 내가 이것을 너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10절에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용서라는 단어가 4번이나 나와.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을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여러분 예수 때문에 내가 내려가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그래서 정말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도 그랬죠. 애매히 고난을 받고도 하나님을 생각하여 내가 참으면 참으로 아름답도다. 그러면서 19절에 뭐라 합니까? 내가 죄를 져서 고난받는 건 당연하지만 애매히 고난받는 거. 예수 일을 하다 보니까 안 좋은 소리 듣고 안 좋은 욕을 먹고 비방받고 핍박받고 이렇다 할지라도 서로 대적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 예수님이 십자가 받은 그 고난 생각하면서 내가 참으면 그냥 받아들이면 이해하며 용납하며 참으로 그것이 아름답도다. 그것이 아름답도다. 오늘도 여러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근심되는 일 많아요. 교회 일을 하든가 어떤 공동체에서 이루어 가든가 내가 정말 일을 하다가 정말 근심되는 말 들었어요. 염려되는 일 들었어요. 정말 너무 힘들게 내가 일하는데 너무 힘든 일 소리 들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를 사단에서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의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아멘. 아멘. 다 사단의 관계라는 거. 다 사단의 관계라는 거. 누가복음 17장 4절에도 말씀하셨죠.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한다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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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번 죄를 짓고도 7번 회개하는 마음으로 또 속을지라도 자식관계 부모관계도 그렇죠. 자식이 또 죄를 져. 그런데 엄마 미안해 잘못했어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 아니요 다시는 안 그럴게. 또 그래요. 그래도 알았어. 복음은 뭐냐, 무조건 잘못했다는 그 순간부터 그거는 반복하지 않아야 이게 복음이고 믿음이에요. 우리는 옛날에 잘못한 거 다 끄집어내죠. 옛날에 잘못한 거. 우리는 믿음이라는 건, 믿음의 사람은요, 한번 뭐 누군가가 서로 부모라든가 자식간이라든가 자녀관계, 이웃관계, 공동체에서도 미안해 집사님, 미안해 잘못했어 내가 몰랐어. 그러면 그 순간에 사함받는 용서해 주셔야 돼요. 다시 또 그런 일이 생기더라도 무엇 때문에? 내가 살기 위해서. 사단의 깨라는 거, 사단의 관계라는 거. 그래서 빌리보서 말씀에도 말씀하셨잖아요. 에베소 4장 말씀에도 뭐라 그랬습니까? 27절에 분을 내어도 다음날까지 가지 마라. 사단이 집을 짓느니라. 그래서 정말 다음날까지 가지면 안 돼요. 왜 자꾸 한이 맺히고 분노가 맺히고 믿음 생활하면서도 우리는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시는데 왜 기쁨이 없고 평강이 없고 감사가 없고 은혜가 없을까? 무엇 때문에? 미움이 누르고 증오가 누르고 사단이 끊임없이 내가 미웠던 거, 시험 들었던 거, 상처받았던 거, 억울했던 거, 분했던 거, 이것이 나를 누르고 있기 때문에 내가 기쁨, 평강, 자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날 풀을 풀어라. 그날 한을 풀어라. 그렇지 않으면 매일 쌓여서 성령님이 일할 수가 없어요. 기도원 보세요. 사사기에서. 사사기 어떻게 합니까? 7장인가요? 기도원 사사기에서 7장에서 횃불을 들었을 때, 횃불이 깨졌을 때, 항아리가 깨졌을 때 그 안에 성령의 불이 나와서 기도원이 300명하고 승리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도 정말 그날 기도로 부르셔요. 그날 저는 다윗을 묵상하고 시편 내내 다윗을 보면서요. 어떻게 다윗은 정말 큐티를 한 사람 같아요. 정말 매일매일 시편 보면은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자기 원수도 하나님께 다 솔직하게 고백하죠. 하나님 죽여주세요. 하나님 분을 갚아주세요. 하나님 원수를 갚아주세요. 하나님께 다 고발해. 사람에게 얘기하지 않아요. 다윗은 하나님께 고발했다는 거, 하나님께 고백했다는 거. 그래서 다윗은 한이 없습니다. 미움이 없습니다. 증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을 감당한 거예요. 그 오랜 시간. 사무엘상 31장까지 감당을 했어요. 기름 부은 날부터. 그래서 이 다윗은요, 하나님께 고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외쳤다는 거. 이게 바로 우리 고백 토해내는 거예요. 왜 기쁨이 없고 평강이 없고 자유가 없고 그렇게 근심해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기쁨이 없어, 감사가 없어. 이 한마디 오늘 큐티 다 한 거예요. 정말 근심했어요. 염려가 쌓여. 하나님께 솔직하고 그날 기도하고 그날 푸세요. 저는 지금까지 적용하느라고 때때마다 나오고 때때마다 이렇게 고백은 하지만 정말 그날 기도하고 그날 분을 풀고 그날 화를 풀고 그날 억울함을 풀었기 때문에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맺힌 게 없어요.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속상하죠. 순간 생각하면 참 괘씸하다. 참 핫딱지가 난다. 그래도 그걸 가지고 징징저거 하지 않아요. 기도하고 풀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저 자신도 자식관계라든가 부부관계라든가 친척관계 성도 내 자신의 모든 문제 있을 때마다 정말 왜 용서하느냐? 사단이 자리 잡을까봐. 왜 용납하느냐? 왜 받아들이냐? 말 같지 않은 거 억울하고 괘씸하고 화딱지나고 다 뒤엎어 버리고 싶어도 그때 하나님께 다 풀었기 때문에 얼마 전에도 제가 어떤 사건이 있을 때도
아버지 이게 뭐죠? 그리고 막 울었어요. 아버지 이게 뭐죠? 그리고 또 막 울고. 그런데 내 마음을 만져주면서 편안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자유를 주시더라고요. 어떤 사람에게도 말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만. 이게 바로 하나님이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그래서 정말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바로 사단에 속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멘. 골로새서 3장 13절에도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나 서로 용납하여 서로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해라.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도 분내음에 죄짓지 말라. 해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하신 것처럼. 그래서 정말 그래서 용서라는 거는 특히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한 자에게 어떤 관계에 이루어졌을 때 화딱지 나거나 분하거나 억울한 일 생겼거나 무슨 일이 서럽거나 그럴 때는 특히 누가 나이 먹은 사람은 나이 어린 사람을, 있는 사람이면 없는 사람에게, 가진 자라면 갖지 못한 사람에게, 시어머니 같으면 며느리를, 시아버지 같으면 며느리를. 그래서 이렇게 내 윗사람이, 목사람은 집사에게 뭔가 직분이 이뤄가는 사람이 있다면 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먼저 용서하고 먼저 용납하고 먼저 받아들이는. 저는 그것이 참 힘들었어요. 퀴트하기 전 어림도 없어. 그런데 이제는 내가 먼저 내가 먼저 풀고 내가 먼저 감당하고 내가 먼저 용납하고 내가 먼저 훈련을 해요. 다 되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서 내가 훈련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는 소아시아 북서쪽에 있는 항구 지역인데 드로아에 이르러 주 안에서 문이 내려 열렸으되 드로아에 복음을 위하여 가기를 됐지만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가도니로 가노라. 디도를 만나고자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에 편지를 전해줬죠. 그런데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소식을 듣고 싶었는데 만나지 못했어요. 그리고 바로 또 마게도니아로 갔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바울도 연약한 부분이 있다는 거. 거짓된 자들한테 유혹하고 미혹되고 넘어지는 것을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또 디도에서 더 소식을 듣고자 이 사도 바울도 전했으면 끝났지 뭐 또 그렇게 궁금한가 하지만 궁금하죠. 저도 그래요. 저도 바울이 연약한 사역자 바울이 사역자로서 그 강한 그 영역을 가진 사도 바울인데도 불구하고 저도 키티 전화하고 뭐하고 하면 은혜들을 받았을까?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또 시험 들으진 않았을까? 그건 내 몫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때때마다 가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언니한테 이제 전화를 하거나 교제를 하는 이제 이렇게 전화할 때 보면 항상 우리 언니가 일주일 또 애썼어. 이번 주에도 참 애써고 은혜 받았어. 나는 이번 주에는 버거버린 것 같아 언니. 아니야. 잘 전했습니다. 힘들게 잘 전했습니다. 큰 은혜 받았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아. 또 친언니니까 권사님한테도 언니한테 제일 만만하니까 언니 내 머리 어땠어? 내 옷은 어땠어? 사진은 어땠어? 다 좋아. 다 좋았어. 항상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게 또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사도 바울 이걸 보면서 디도를 왜 만나고 싶었느냐? 고린도 소식을 듣고 싶어서. 그래서 참 이걸 보면서 저도 그럴 때마다 키티 듣는 사람들마다 문자 올 때가 참 기뻐요. 문자가 오면 이번 주는 참 어떻게 적용했어요? 어떻게 만났어요? 참 깨달았어요. 뭐냐면 그렇게 힘이 나요. 그런데 더 이제 좀 자면 어떻게 들어왔을까? 어떻게 저는 내 몫이 아닌데도 사도 바울과 같이 이 모습이 저도 공감이 되더라고요. 여호수아 1장 6절 7절 여호수아 1장 매번 나오죠. 강하라, 담대하라, 좌우로 치지 마라. 마음을 강하게 담대하게 하고 여호수아에게 얼마나
얼마나 여호수아가 약했으면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고 매번 얘기하죠. 매번.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그러면서, 그러나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깁니다. 어떤 환경이든 어떤 사건이든 그리스도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모든 것이 절로 열매를 맺으리라. 아멘. 아멘. 그리스도 안에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나게 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아멘. 정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아는, 날마다 교제하고 함께하고, 예,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이뤄가는, 정말 성경이 하나님 음성이죠. 성경이 하나님의 얼굴이죠. 날마다 무엇을 대하느냐, 날마다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완전하진 못하지만 그 그림자라도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어찌 그리스도 냄새가 나타나지 않겠는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감사하노라. 이렇게 정말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어디서나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에 뭐라 하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아멘. 소금은 부서져입니다. 소금은 맛을 냅니다. 소금은 방부제입니다. 빛은 어둠을 물리칩니다. 그래서 정말 소금이 되어라, 빛이 되어라, 어디서나 맛을 내는 자 되라, 어디서나 방부제가 되라, 썩는 자에서도 썩지 않게 해라, 빛이라, 어둠을 물리치는 자가 되라, 빛을 비추는 자가 되라, 어둠에 있는 자, 흑암에 있는 자들을 이끌어내라. 이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요. 감당해야 될 일들이라는 거. 레위기 1장에서 2장까지 내내 향기로운 제물, 향기로운 냄새라, 향기로운 제물이라. 하나님 향기로운 제물로 받아들였던 제사가 뭐였냐? 번제, 소제, 화목제였어요. 번제, 자기 짐승을 태워드리는 거. 소제, 감사제사, 곡식을 드리는 거. 화목제, 화목한 제물. 이 제물이 하나님께서는 항상 향기로운 예물이라, 향기로운 예물이라. 늘 내 자신이 죽는 거, 늘 감사하는 거, 늘 화목하는 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자는요, 성령의 나타나심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로마서 12장 1절에도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저 사람이 있어요. 예. 천국이 있으면 지옥이 있어요. 할렐루야.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먹는 대로 나오게 되는 냄새예요.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냄새가 난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이 이중적인 특성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나는 어떤 냄새가 특히 많이 날까요? 저는 매일 기도할 때마다 남편하고 같이 운동을 다니고 밥을 먹으러 다니고, 항상 아침마다 기도할 때 오늘도 아버지 아들하고 오늘 하루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을 가든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가게 해주세요. 항상 흘러가게 합니까? 그러나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날마다 그 기도를 해. 우리가 가는 곳마다 종업원 한 사람 대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해주세요. 히브리서 11장 38절에도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에서도 감당치 못하니까. 적신이나 기근이나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냐. 근데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어디서 나올까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크게 차지하고 있을 때,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대적자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혼잡하게 한다는 게 뭡니까? 혼잡하게 한다는 거. 거짓께서 율법주의자들, 예, 해락자들, 헬락, 철학, 혼잡하게 한다는 거. 기복신앙. 오직 복음, 오직 말씀, 오직 십자가, 이 중심에서 말씀을 전해줘야 되는데, 말씀을 그냥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예, 기복적으로 다 그냥 혼미케 하는 이런 장사꾼, 예, 장사꾼처럼 이뤄가는, 정말 디모데전서 6장 5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경건의 이익을, 예, 경건을, 예, 이익의 도구로 쓰는 자, 그 자리는 다툼만 날 뿐이라. 교회에서 내내 전쟁만 일으키는 자, 그 사람은 경건을 이익의 도구로 쓰는 자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는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사람은 다투질 않아요. 다투질 않아요. 다 이해합니다. 용납합니다. 받아들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회개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참말만 한다는 거. 가감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정말 이렇게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도 그랬죠. 누구에게 말씀을 전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전해라. 누구에게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역, 능력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누구에게 말씀을 전할 때도 오직 하나님께서 전하는 말씀으로 내 생각, 내 기준, 내 중심에서 내 어떤 뜻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그래서 어떤 내 지식, 내 의, 내 어떤, 예, 이성, 내 명예, 이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2장 전체 정말 근심하게 하는 자이냐, 그리스도 향기를 내는 자이냐.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이세요? 어떤 사람이세요? 자신을 뒤돌아보길 바랍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정말 사역자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근심을 끼치는 자인가? 시험을 주는 자인가? 시험 들게 하는 자인가? 염려를 끼치는 자인가? 힘들게 하는 자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향기로 정말 용서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이세요, 여러분은? 그러면서 3장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사도들은요, 추천서가 필요했습니다. 지금도 그런, 예, 교회 가면은, 교회 사역자들 쓸 때, 전도사나 부목사들 이렇게 쓰실 때 보면, 자기가, 어느 교회에서 온다, 누구를 추천서가 필요하죠? 추천서. 그래서 자천서가 필요했는데, 사도 바울은 자천해주는 것이 없죠. 또 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3장에서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고린도 교회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말이 많았다는 게, 아, 누구 추천한 것도 없잖아. 사도 바울은 어느 출신이야? 총시냐? 뭐 어디야? 뭐 장시냐? 어느 신학 나온 거야?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얼마나 따지면, 제가 왜 신학을 할게요? 저는 평신도 사역을 하고 싶었어요. 끝까지 그냥 집사나 권사나. 그런데 여자는 강단에 설 수 없다. 또 사역자가 말씀을 전할 수가 없다. 사역자가 아닌 자가. 평신도는 말씀을 전할 수, 우리는 만인이 왕 같은 제사장이거든요. 만인이 제사장이에요. 모두가 기름 부은 종들이에요. 사역자들은 특정된 사역자들 좀 이뤄가는 거일 뿐이지, 어떤 질서를 위해서 교회 목회자들 누구나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수도 있고, 누구나 말씀을 강단에서도 외칠 수 있는 거예요. 다 기름 부은 하나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근데 한국교회가 유난히 심해. 미국에서도 한국교회들이 더 심해. 예. 참 얘기 듣는 거 보면 그래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건만, 거짓된 길이 다 사도 바울의, 예, 제자들에게 통해서도 근심하게 추천서를 받았냐. 어느 교회, 어느 집파냐, 어느 파냐. 그러니까 뭐 추천서를 또 제의를 했나 봐요. 추천서가 없다고. 저도 추천서 없어요. 그래서 무시를 당하는지 몰라도 어디서 저를 추천합니까? 예, 세 교회나 그냥 나오고 또 나왔는데, 그저 그냥 강단에서 뒤집다 까니까
아, 이 교회는 또 내가 도와줘야 될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 떠나라시나 보다. 또 나오지. 누가 저를 추천을 해줘요? 예. 그냥 내쫓지 못해서 난리인데. 그래서 저도 추천서가 없습니다. 또 저는 침례신학 나왔는데 장신대 뭐 나온 것도 아니고 침례신학을 나왔는데 뭐 제가 전혀 다녔던 교회가 침례교회에서 거기서 신학을 했기 때문에 대전신학. 그런데 저는 다니기는 소망교회 장로교회를 다녔다는 거. 그래서 이 동부강성교회에서 이제 그래서 예, 또 마음에 같이 이루어가게 해주셨는데,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고린도에서 자천하기 시작했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예, 받거나 할 필요 있느냐? 내가 추천서 필요하냐? 너에게 내가 왜 추천서가 필요하냐? 여러분들 저에게 추천서 필요하세요? 그 말하고 지금 똑같아요. 지금 다 사도 바울 통해서 복음 만났어요. 예수님 만났어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근데 새삼스럽게 무슨 추천서가 필요하냐? 다 웃긴다니까요. 그러면서 2절에 너희는, 너희라는 단어가 예, 매번 납니다. 매번 나와요. 4번이나 우리의 편지라.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묵사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바라. 정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 복음을 들었던 사람이 우리의 편지라. 우리의 편지라. 참 눈물 나죠. 너희는 우리의 편지야. 너희는 나의 편지야. 너희가 나의 소개장이야. 너희는 나의 추천장이야. 여러분 들으시는 여러분, PT를 듣는 여러분들이 나의 추천서가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디 가서 저를 추천할 수 있겠어요? 제가 어디 가서 저를 자랑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나의 자랑이 되시고 나의 추천서가 되시고 나의 소개서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의 편지다. 여러분이 나의 편지가 되시길 바라요. 제가 일일이 다 편지를 쓴다기보다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만날 때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의 편지가 되셔야 돼요. 나의 증인자가 되시고 증언자가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셔야 될까요? 여러분이 어떻게 전해야 되셔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만큼 제가 편지가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정말 예,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조금이라도 비춰진다면 이 키티가 잘 전달될 겁니다. 잘 전달될 겁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집사님이 키티를 나오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오지 않았지만 만나는 사람 나오진 않아요. 그러나 참 귀중함을 느껴. 자기는 감당을 못하겠대요. 그래서 전도사님 사랑하는 거 알지요? 그러기는 해요. 그러고 하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키티 들어보세요. 키티 들어보세요. 참 좋아요. 참 좋아요. 지금까지도 처음 들었던 말씀 잊어버리질 않더라고요. 그 집사님이. 참 진짜 아이러니해. 그러고 하는데 그 집사님이 얘기하는 사람들마다 다 오는 거야. 다 오는 거야. 왜 그러느냐. 그 집사님은 누구한테도 한마디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누가하고 친하게 지내는 사람도 아니고 유난 떠는 사람도 아니고 교회에서 잘난 체 하는 사람도 아니고 너무 교양이 있고 너무 그냥 상대하기가 조금 거북한 사람이야. 가까이 가면 굉장히 따뜻한 사람인데 그런 집사님인데 누구한테 말을 넙죽넙죽 남발하는 사람도 아니거든요. 웬만해서 말도 안 해요. 그런 사람인데 조금 저거 하면 힘들다고 하면 키티 들어보세요. 키티 들어보세요. 그랬던 분이 몇 분이나 오셨는데 그렇게 아주 은혜를 받더라고요. 그렇게. 그래서 내가 우스갯어요. 아니 집사님은 남들은 그렇게 보내면서 왜 본인은 안 와? 저는 안 들어도 다 알아요. 그래서 아이고 웃기고 있네. 내가 막 그랬거든요. 근데 끝까지 제가 얘기했죠. 얼마 전에도 스승의 날이다 하면은 그냥 1년에 한 번씩은 꼭 소식 없다가도 스승의 날은 연락 온다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저를 스승으로 여기고 지금까지도 그 말씀 들었던 말씀 책임지라면서 정말 그래서 성경 쓰고 있고 성경 듣고 보면서 그 열심히 자기대로에 열심히 살려고 이래서 아주 모범생 참으로
복음 받아들이기 어려운 성품인데, 그래서 우리 편지라, 그러면서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낸 그리스도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도 아니고 지식으로 전해진 것도 아니고 글로 써서 된 것도 아니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영, 성령으로 하나 됐다는 거. 성령으로 돌판에 쓴 것도 아니고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정말 지식으로 알려진 것도 아니고 지식으로 전해진 것도 아니고 성령님이 그 마음에 감동돼서 감화돼서 그 마음을 움직여서 예수를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신 제자들이라는 거. 아멘. 너희는 우리의 마음판에 새긴 자들이라. 돌판에 새긴 게 아니다. 율법주의는 뭐예요? 돌판에 새긴 거예요.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은 마음판에 새긴 자. 이 마음의 영, 양심의 영, 이 영에서 살아가는 자. 그래서 지식이 아니라 논리가 아니라 이론이 아니라 사랑으로 삶으로 마음으로. 그래서 정말 저절로 마음에서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고 사랑하기 때문에 받은 사랑 많아서 섬기고 받은 사랑 많아서 헌신하고 그러기 때문에 확신하노라 4절에 그러면서 5절에도 우리에게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 만족은 오직 하나님부터 나누니라. 만족은 세상 지식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들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누니라. 그러기에 하박국 3장 17절에 19절 말씀과 같이 정말 무화과 나무에 잎사귀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고 또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없더라도 그럴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여호와로 인하여 구원을 이루 이것이 기쁘다는 거. 이것이. 그래서 정말 빌립보서 4장 11절에도 어떤 형편에서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아멘. 어떤 형편에든지. 칼빈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간의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주 대하여 말한 심정에서의 확신이요 비판과 실언을 견딜 수 있는 확신이라. 아멘. 아멘. 인간에서 나온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뤄가서 만난 그 확신이라는 거. 근데 그 확신은 비판과 실언 속에서 확신이 생긴다는 거. 그러기에 6절에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 일꾼으로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의 조문이 아니고 오직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림. 율법의 조문이면 율법, 말씀, 모세 오경 이거는 죄를 알게 할 뿐이지 율법 말씀 달달달달 외웠다고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 오직 나를 살리는 거는 성령, 하나님의 영, 그 영이 나를 살린다는 거. 그래서 정말 구약에는 예수님의 예표죠. 구약은 내내 짐승의 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도 그랬죠.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시기 오셨느니라 하신 것처럼. 그래서 정말 율법주의자들은 그러니까 하라 하지 마라 밖에 없어요. 내내 구약은 하면 죽어, 하지 않으면 살아. 그러나 성령의 법, 성령의 은혜는 날마다 넘어져도 아멘, 안 넘어져도 아멘, 죄를 져도 아멘, 죄를 지지 않아도 아멘. 성령의 법이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정말 돌에 새긴 7절의 율법, 이것이 영광이 아니라 정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그래서 영광이라는 단어가 13번이나 나옵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의 얼굴을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출애굽기 34장이 그랬죠. 모세가 돌판, 두 돌판을 산에서 받아왔을 때 모세 얼굴에 너무 광채가 나서 수건으로 가려진 것처럼. 그래서 모세도 이렇게 두 돌판에 새긴 걸 가지고 왔을 때도 얼굴이 빛이 났는데
하물며 예수님을 직접 우리가 만난 자의 얼굴은 얼마나 빛이 나겠는가,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 영의 직분 영광 있지 않겠느냐? 정죄의 직분 율법이죠. 영광이 있은즉 율법에 두 돌판도 영광이 있었는데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새 언약 복음. 그래서 정말 영광 되었던 것이 율법이 더욱 큰 영광,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이 될 것이 없으나 그리고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아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으리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새 언약이죠. 새 언약 그 영광 받으신 십자가 복음, 그 예수님 그 십자가 때문에 새 언약,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 복음이 우리에게 담대히 말하노니, 그래서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없어질 주목하게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거린 것 같이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래서 지금 12절부터 16절까지 수건이라는 단어 6번이나 나옵니다. 수건이 뭘까요? 율법이에요. 아직 구약의 율법주의에 쌓여진 자,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 열심히 교회 나가면 복 받을 것 같아요. 열심히 성경 보면 뭔가 이루어질 것 같고, 열심 율법주의자, 이렇게 수건이 가려진 자, 수건 마치 율법 말씀을 많이 읽으면 복이 들어올 것 같고, 성경 많이 읽으면 뭔가 잘 이루어질 것 같고, 교회 열심히 다니면 뭔가 안 되는 거 되어질 것 같고,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섬기며 뭔가 이루어질 것 같고, 항상 내가 뭔가 해야만 되는 것 같은 이런 율법주의자, 이것이 벗겨져야 된다는 거. 이 수건이 벗겨지나, 그러나 14절에 그들의 마음 완고하여 율법주의자, 지식, 교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니라. 아직도 두 번씩 왔다 갔다 해. 사도 바울이 눈에 비닐이 벗겨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만난 것처럼 정말 오늘도 이 구약을 읽을 때에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감동돼서 감화되어서 이뤄간 말씀인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읽지 않으면, 내 지식과 이론과 논리에서 읽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면, 옛사람 그대로 듣기만 하면 더 교만해지고 더 힘들고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듯이 난 아직도 구약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가. 아직도. 그래서 정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얼마 전에 이건호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엄마가 새 엄마에다가 보통 좋아하는 간증 그러고 있는데, 그렇게 열심히 지금 신학 박사이시고 학자이시고 굉장히 저거 하는데, 애들도 그냥 타락돼가지고 학교도 안 가고 깡패가 되고 이러고 했는데, 그냥 맨날 부부싸움하고 밤낮 저거하고 목사가 됐는데도 그렇게 하고 했는데, 결국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를 다녀도 기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성령이 옛날 상처, 옛날 아픔, 옛날의 그 상처 다 치료가 되지 않아가지고 그때 하나님께 고백하고 기도하고 고백하고 금식하고 회개하고 하질 못해서 그 상처를,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위로하는 자는, 내가 위로된 자만이 남을 위로하지, 내가 위로받지 못한 자가 어찌 남을 위로하겠는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내 상처, 내 아픔 있는 데다가 그저 교회만 다니고 그저 열심히 봉사하고 그저 헌금 열심히 내고 그러면 뭔가 되어지는 줄 알고 스스로 속고 있는 이런 모습의 교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 거의 아마 90%가 그럴 거예요. 90%가. 그런데 나중에 이 목사님이 간증하시면서 제가 참 공감해요. 그 말씀에. 그러니까 성령이 임해서
정말 하나님 생각나게 해달라고 나의 상처를 나의 아픔을 생각나게 해달라 해서 하나하나 다 계모한테 매맞고 때려 맞고 뭐하고 상처를 다 생각나게 해주셔서 회개하고 씻음받고 회개하고 씻음받고 회개하고 씻음받고 이렇게 하고 나서 성령이 임하고 나서부터 얼마나 그렇게 기쁨과 평강과 아내도 그렇게 상처가 많고 명문대 나오고 이대 나왔대나 명문대 나오고 그렇게 자기는 자기 엄마가 계모가 크게 요란스럽고 시끄러워서 얌전한 여자 말 없는 여자 그랬더니 얼마나 그냥 막 더 진을 내고 지겨운지 이혼 직전까지 가는 그런 아내였던 아내 그 아내도 그렇게 상처가 많고 그걸 다 치료받고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어디에서도 치료가 안 됐답니다. 어디에 가서도 상담해도 상담되지도 않았대요. 여러분 정말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무엇인가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직도 기쁨이 없고 평강이 없고 감사가 없고 은혜가 없다면 그저 교회는 그냥 의무적으로 다니고 뭐하고 감사가 없고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가 없고 이렇다면 아직도 벗겨지지 않은 수건이 있다는 거. 내가 가려진 수건은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8장 1절에도 그랬죠. 지식은 교만을 낳고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래서 15절에 오늘까지 또 여기 더 14절에도 구약을 읽을 때에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통독을 많이 하면 뭐합니까? 심령 속에는 미움과 증오와 시기와 질투와 막 분이 가득한데 오늘까지 모세글을 읽을 때 수곤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할렐루야. 수곤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상처가 아직도 있고 쓴뿌리가 아직도 있고 예수님이 오죽하면 뭐라 그럽니까? 바리새인 유대인들 차라리 소경이었더라면 제가 옷걸이노아 그런데 본다 하니 제가 있도다. 그래서 정말 내가 잘못된 것이라면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하면 하나님이 만져주실 텐데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도 자존심이야. 끝까지 하나님 앞에도 자기 자아가 커. 건방을 떨어. 교양 있는 척해. 지식 있는 척해. 하나님 앞에.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솔직해라. 하나님 앞에서는 똥구멍까지 다 드러내라.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그래서 이 수곤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쓴뿌리 상처가 많은 사람일수록 어떤 사람들이냐? 오래 들은 사람, 오래 다닌 사람, 직분자, 많이 성경을 읽은 자, 율법을, 구약을 읽은 자, 행함 없는 자. 야고보서 2장 17절에도 뭐라 그랬죠? 행함이 없는 영혼은 죽은 영혼이라. 죽은 영혼. 그러나 16절에 나는 언제 그러나 언제든지 나는 언제 주께로 돌아가면 할렐루야 유탐 회개는 뭘까요? 변하는 거예요. 회개는 뭘까요? 돌아오는 거예요. 언제든지 언제 하실래요?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사도 바울이 예수를 죽이기까지 사울이었던 그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큰 눈꺼풀이 벗겨지지 않아서 비닐이 벗겨지지 않은 세상의 가치, 세상의 이론, 세상의 지식 가득했던 사울 그게 벗겨지고 나니까 바울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다시 회개하고 정말 참 예수 만난다면 전 인격체의 관계 나를 포기하고 죽는 거 모든 수건 정말 이 수건이 벗겨져야 옛습관 옛간수 큰 쓴뿌리 큰 상처 큰 아픔 다 벗겨지고 치료돼야 주는 영이시니 살리는 영 주의 영에 계신 곧 성령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8장 32절에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율법주의자들은요 속박되고 노예, 종, 호로 주의로 살아갑니다.
늘 포로 생활, 노예 생활, 종생활, 은혜는 자유로워요. 사랑이에요. 겸손이에요. 자족해요. 그래서 자유롭게 이뤄갑니다. 그래서 돈에서 자유로워지고 세상에서 자유로워지고 쾌락에서 음란에서 코로나가 아무리 다시 재발을 된다 하더라도 몸 관리 잘하면서 그저 다시 코로나가 왔다 해도 아멘 하고 또 자유로워지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또 올 게 왔구나 또 시작이구나 이러면서 자유로워집니다. 정말 이것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55절 57절은 사망아 네가 쏘는 게 어디 있더냐 사망아 이기는 것이 무엇이냐 오직 생명이다 생명이다. 그래서 정말 참 자유는 뭐예요? 참 자유는 기쁨 평강입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에도 그랬어요. 여기도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새 언약이죠. 그리스도 만난 자 거울을 보는 것 같이 거울을 보는 건 뭐예요? 거울을 딱 보면 내 얼굴이 비춰지죠. 거울을 보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형상을 닮은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이제는 눈꺼풀이 벗겨지고 수건이 벗겨진 자는 주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고난 중에도 영광이요 아픔 중에도 영광이요 실패 중에도 영광이요 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려고 하는구나 이 훈련 중에서도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는구나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3절에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아멘. 거울 보면 어디 없어지죠? 안 보면 없어지죠? 그래서 행함 없는 자는 이렇게 쉽게 없어지는 자와 똑같다는 거. 로마서 8장 2절에도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정말요 내가 눈꺼풀이 뺏겨지고 열심히 11년 동안 예수 믿는다고 직분 맡아서 작은 모임에 어떤 여전도에 회장도 하면서 열심히 일주일 내내 월요일 날은 기도회, 화요일 날은 전도대, 수요일 날은 수요 예배 타가송, 목요일 날은 또 전도, 또 금요일 날은 구역, 또 성김이 노릇하고 토요일 날은 또 병원 전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일 나가요. 그렇게 봉사를 열심히 다니고 그렇게 타가서 다니고 밥하러 다니고 그저 병원 전도 다니고 11년 동안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수건이 벗겨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힘들면 기도원 가고 힘들면 금식하고 힘들면 그냥 못 살겠다 그러고 힘들면 그냥 기도원 가면 천국이야. 내려가기도 싫어. 이것을 11년을 매번 반복이야. 그래서 정말 그렇게 11년을 이뤄갔다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퀴티할 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 메시아 십자가 복음 11년 만에 만났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울며 편지 3장을 썼는지 몰라요. 고난이 축복입니다. 고난이 나의 가는 길, 그 길이 축복의 길인 줄 몰랐습니다. 이러고 얼마나 울면서 3장을 썼는지 몰랐어요.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고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되고 예수 믿으면 다 형통하고 이것이 완전 기복신앙 절에 다니는 식으로 그저 성적만 달라 절에 다녔던 것처럼 교회에 가서 똑같이 기복신앙 예수 믿는 사람이면서도 이렇게 다녔던 완전히 거듭난 거 그리스도인이 된 거 11년 만에 퀴티 만난 다음에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 정말 여러분 오늘도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도 말씀하셨죠. 우리의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에 참여함이라.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그래서 여러분 정말 3장 전체 여러분 내 자신은 지금 나는 어떤 냄새를 내고 있는가. 나는 정말
아직도 수건이 가려진, 어떤 수건이 가려졌을까요? 여러분, 미루지 마세요. 정말 부탁드립니다. 정말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으면서 말씀 들으면서 때때마다 아직도 기쁘지 않으세요? 감사하지 않으세요? 은혜가 넘치죠. 정말 내가 살아있는 게 은혜고 그저 모든 것이 은혜고 이런 어떤 충만함이 있지 않으세요? 막 기쁨이 희락이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정말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의 이런 온전하지는 못하지만 이런 열매가 조금씩 나에게 속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도 미루지 마세요. 정말 눈물로 나 회개하게 해주세요. 나 상처 기억나게 해주세요. 나 상처 치료해주세요. 나 상처 만져주세요. 아버지 나 제발 내 벗겨지지 않은 수건, 벗겨지지 않은 비닐 벗겨지게 해주세요. 성령님 나 좀 도와주세요. 기도하세요. 금식하면서. 할렐루야. 정말 제가 11년 동안 금식을 너무너무 많이 했는데 하여튼 율법주의적으로 금식을 많이 하기도 했지만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와서 금식을 그만하라고 했지만 제가 이건희 목사님을 간증을 듣다 보니까 그것도 필요해서 했던 것이었구나 싶어요. 너무 금식했어요. 율법적이었지만. 그러나 우리 가정에 최씨의 저주 받은 유씨 집안의 저주 모든 저주를 그나마 그렇게 열심히 열정을 냈던 것 때문에 많이 끊어지지 않았을까. 많이 이뤄가지 않았을까. 저는 우리 아이들 사춘기다 뭐다 이런 걸 모르고 지났어요. 제가 우울증이다 뭐다 우울증이 걸려도 12번 걸리죠. 제가 그런 걸 모르고 자랐습니다. 고입시 대입시 그런 건 모르고 지나갔어요. 그런 것이 다 제가 죽어라고 기도했던 그 은혜가 그때는 또 그게 필요했었구나. 저는 이번에 또 깨달았어요. 이번에. 그래서 금식하면서 그래서 큐티하면서 말씀 안에서 이제 정리가 된 거죠. 제가 말씀 안에서 이럴 때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랬구나. 못 모르고 11년 그렇게 덤벙 했던 거였지만 이제는 완전하게 고린도전서 13장에 그랬지 희미하게 보이다가 제가 희미하게 다녔다가 11년 동안 온전하게 그리스도 만난 복음 만난 바로 그게 뭐예요?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시는 예수님,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정말 3장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가려진 수건, 아직도 벗겨지지 않은 수건, 내가 아직도 치료되지 않고 치유되지 않고 아직도 마음속에 있는 건 무엇일까요? 쓸데없는 시간 낭비하지 말고요. 쓸데없는 세상에 미쳐서 돌아가지 말고 빨리 치료받고 빨리 치유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 영광이 드러나고 자유케 되고 평강과 평안이 넘치는 여러분 정말 억울하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서 힘들게 다니는 예수쟁이 되지 마시고 정말 뭔가 좀 가치관, 오늘 말씀 주일 말씀 신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정체성과 나의 가치관을 분명히 뭔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왜 살아야 되며 내가 왜 있어야 되며 내가 이 가정에 왜 이뤄가 좀 가치관과 정체성을 부모부터 알아야 아이들도 알지 않겠습니까? 참 맹목적으로 교회 다녀 그냥 헌금 내고 직분 받았으니까 직분값 하려고 그저 다니는 여러분들 아니세요 혹시?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면서 4장에 그러므로 3장 영광의 직분 소망을 가지는 직분 수건이 벗겨진 자 그 벗겨진 자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 받아 사명자요 직분자요 사도요 어떤 직분 받으셨어요? 궁유랍은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나의 나된 건 전적 하나님 은혜라 은혜를 입은 자 그래서 이렇게 의의 직분자 정말 사도 바울이 얼마나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들리죠.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개수라 자기가 죄인 중에 개수라는 거 아주 깡패같이 아주 죄를 많이 진잘하고 그렇게 의인이라고 우겼던 사울이 이제는 죄인 중에 개수라고 고백하는 바울 이렇게 되기까지 어떻게 해요? 눈의 비밀이 벗겨져서 그리스도를 만났기에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숨어진 부끄러운 일이 뭘까요? 회개하지 못하는 거
하자고요. 할렐루야. 아시겠어요? 속 시원하게 기도 좀 하십시오. 하나님께. 정말로 하기 힘들면 종이를 쓰세요. 하나님께. 그리고 읽으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어요. 하나님 이런 죄를 졌어요. 하나님 이런 상처 받았어요. 하나님 나 이거 고통스러워요. 하나님 나 이거 싫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왜 쫙 쓰고 아무도 없는데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하나님께 읽으면서 기도하세요. 읽으면서 기도하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 치유받지 않으면은요 여러분 10년 20년 30년 죽을 때까지 힘들어요. 예수 믿는 거. 그거가 치유가 되고 자유케 돼야지. 예수 믿는 맛이 나지. 예수는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말씀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며 하나님 앞에 각 사람 양심에 스스로 추천하노라. 아멘. 아멘. 이제는 불의의 병기가 아니라 의의 병기로 정말 오직 진리 이게 바로 사명자 혼합 말씀을 혼잡케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거 뭐 잘 되는 거 이거를 막 저거하고 거짓된 거 자기 생각 자기 뜻을 전하는 그런 직분자가 아니라 오직 복음 오직 진리 오직 십자가 말씀만 전하는 이런 직분자 양심에 그러면서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복음이 들리지 않아요? 그러면 망하는 자에게 가려진 거래요. 복음이 뭐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광받으시고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왜 고난을 주시느냐? 나 죽어지라고. 죽어져야 부활하고 거듭나요. 부활된 자가 칭찬받고 영광받아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 근데 가려졌어. 들려지질 않아. 나는 듣기 싫어. 그렇다면 여러분은 망하는 자예요. 망할 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반대는 뭘까요? 복음의 반대는? 고난 싫어. 죽어지는 거 싫어. 난 부활되는 거 싫어. 기독교는 부활이 없으면 망하는 겁니다. 아무 짝에도 쓸 게 없어요. 부활이 없으면. 부활은 싫어. 이 땅이 영원히 살고 싶어. 난 죽는 거 싫어. 영광 싫어. 영광 받지 못하고 칭찬받지 못하면 뭘까? 부끄러움과 수치당할 일밖에 더 있어요. 반대로. 그게 바로 망할 징조지 보여요. 네 가지 반대가. 두 거리밖에 없습니다. 복음의 반대의 길, 망하는 길 가는 길밖에 없고 복음의 길, 십자가의 길, 좁은 길로 가는 길밖에 없어요. 넓은 길로 가지 마라. 좁은 길로 가라. 넓은 길은 찾는 자가 많으나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은 협찬하느니라. 아멘. 어느 길로 가세요 지금? 망하는 길만 열심히 가십니까? 망하는 길은 세상에서 가득합니다. 가득해요. 그리고 가려졌어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이 세상의 신이 너무 많아. 그래서 복음이 가려졌어요. 망할 자들에게. 세상의 신이 얼마나 많습니까? 쾌락, 음란, 가수, 예능, 이런 것들, 얼마나 많아요. 가수에 미친 것들, 연예인에 미친 것들, 그저 성적으로, 음란으로, 다단계에, 하여튼, 세상 신이 너무 많아.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 영광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 형상이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니 오직 그리스도 예수 주 되신 것 예수를 우리가 너희 종된 것 전파합니다. 오직 예수만을. 그래서 정말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고 그리스도 얼굴 하나님의 영광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내 마음에 비춰졌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 그랬죠?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기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 보배
이 보배매 그리스도.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하찮은 질그릇이고 흙으로 빚었어요. 그런데 왜 존귀한 자가 되느냐? 그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가 있기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는 거. 아멘. 그리스도가 없다면, 성령님이 없다면 나는 질그릇, 아무것도 아닌 흙의 존재라는 거. 그러나 비록 질그릇이지만 왜 존귀하냐?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 예수가 내 안에 성령의 그 능력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입니다. 전적인 은혜라는 거, 전적인 복음의 능력을 지금 나타내세요. 그래서 사망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그러나 영어에는 네 번이나 나와요. 8번에. 그러나 4번이나 나와요. 영어에는. 그래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아무리 힘든 일이 다 사방에 막혀도 그러나 쌓이지 아니한 것처럼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성령의 능력이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그러나 낙심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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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성령의 힘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 주일 말씀처럼.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는 자이냐? 사방이 막혔어. 되는 일이 없어. 애들도 속색이고 남편도 되는 일이 없고, 내가 정말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어. 그러나 막힌 자같이 살아가지 않아요. 예, 문제를 문제시 보지 아니할 때는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 같지 않은 것도 문제를 볼 때는 문제가 됩니다. 아멘. 아시겠어요? 내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건 내 마음이에요. 마음. 할렐루야.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그러나 낙심하지 않아요. 아무리 힘든 일이 생겨도 낙심하지 않아. 왜? 우리는 존귀한 보배로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땅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박해를 받아도 그러나 버림받아도, 그렇게 핍박을 받아도, 그렇게 힘든 일, 욕을 먹어도,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박해, 버림받지 않아. 나는 하나님, 나는 주의 일을 하고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지 내 일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8절부터 8절의 이 말씀이 온전히 나의 고백이 신앙 고백, 나의 고백이 나의 고백. 이 말씀이 있기에 베드로전서 2장 19절 애매히 고난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리 tim을 당하여도 아무리 저를 죽이려고 해도 아무리 키티 사역을 하지 못하게 한다 하더라도 그러나 망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자, 아무리 어떤 훈련 연단을 받는다 할지라도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후사는 고난도 함께 영광도 함께,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에 비교할 수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까지 그랬죠. 썩을 것을 심고 썩지 않을 것을 거두고, 욕된 것을 심고 영광되는 걸 거두고, 약한 것을 심고 강한 것을 거두고, 육의 몸을 심고 신령한 몸으로 거두리라. 아멘. 그러면서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 예수의 죽음 뭐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죽었어요? 순종, 복종으로. 몸에 짊어진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종한 것처럼. 왜 우리가 복종해야 되느냐? 왜 순종해야 되느냐?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라. 부모에게 공경해라. 왜 순종하라 그러느냐? 왜 복종? 예수님도 그랬기 때문에. 우리 살이 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니라. 아멘. 죽는 길이 순종의 길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되겠죠.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가다데후서 2장 20절에 뭐랄까? 이제 내가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육체 가운데 있는 것은 오직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하여 육체 가운데 거하고 있느니라. 내가 살아야 될 가치 목적이 뭐냐? 하나님 나라,
사도 바울이 오죽하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잠깐 이 세상에 난 좋지는 않지만 하늘나라 가고 싶지만 그래도 이 세상에 아직도 내가 있는 건 너희에게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있는 거다. 너희가 있는. 저는 순간순간마다 그래요. 예, 병원에도 안 가고 의심 가는 게 있어도 그냥 예, 아이고 뭐 하다. 예, 이런 배짱 이게 좋은 건 아니지만 저는 병원을 너무 싫어하니까 무서워하니까 그래서 막 그런 게 있지만 그냥 순간순간 아직도 할 일이 있다. 아직도 할 일이 있으니까 내가 건강한 거다. 아직도 할 일이 있으니까 나는 건강 주실 거다. 그래서 늘 그런 자부심이 있고 자신이 있어요. 할 일 없으면 부르실 거고 할 일 다 했으면 오늘도 부르실 거고 아직도 전할 일이 많으면 예, 아직도 있을 것이고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그러나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정말 사망 우리 안에 이거 뭐예요? 직분자들은 사망이 내 안에서 죽어야 되고 그러나 생명 날마다 내 안에서는 사망되는 일들은 죽고 예, 뭐 증오, 미움, 시기, 질투 예, 사망은 다 죽고 날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 아멘. 아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다윗의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이 아닐까. 다윗의 믿음이 날마다 예, 미움이 있고 증오가 있지만 그래서 정말 3장의 영광된 직분, 새 언약의 직분, 그리스도를 만나는 직분, 수건이 벗겨지고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4장과 같이 예, 존귀한 자, 보배로운 자, 정말 예, 정말 귀중한 자, 기록된 바 예, 시편 116편 10절 인용한 말씀, 내가 믿었으므로 말했던 것 같이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아멘. 아멘. 믿음으로 말한다는 거. 믿음으로. 믿음은 뭐예요? 확신이죠. 믿음은 뭐예요? 예, 전하는 자죠. 내가 확실하다면, 확신을 한다면 내가 증인자가 된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잘난 척하면서 확신하면서 전파합니까? 예, 세계 돌아가는 거, 세상 돌아가는 거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 저는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들어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부활이죠.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라. 아멘.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예수님의 기도 얼마나 함께 하소서, 한 사람도 잃지 않게 하소서, 악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의 기도와 같이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도 함께 부활하실 것이라는 첫형, 맏형이 되신 예수님. 그래서 정말 참 소망, 이런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 많은 사람이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넘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정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많은 고린도 교회 열매 맺은 자들이, 그 열매 맺은 자들이 또 많은 사람에게 또 열매 맺게 되고, 할렐루야. 그것이 목적이라는 거. 전파하고 전하는 게 목적.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뭐라니까? 전파하라, 제자 삼으라, 세례를 주라. 오늘도 여러분, 저에게 듣는 것으로 끝나는 여러분 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은혜를 만났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 만났어요? 뭔가 깨달았어요? 뭔가 변화됐어요? 그렇다면 전하시고 나의 여러분의 편지입니다. 제가 어디 가서 전해야 되겠어요? 제가 왜 이렇게 열변을 하고 전할까요? 여러분이 전도자가 되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를 전해주시는 나의 유독분의 편지라는 거,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열심히 편지 전하세요. 나의 편지를 열심히 전하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소망 있는 자, 복음 있는 자 낙심하지 않습니다. 겉사람은 날로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날로 새로워지도다. 제가 이날 이 말씀 웃으면서 혼자 웃었어요.
남편더러 지난주에 카메라 보니까 카메라가 오래되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아우 여보 카메라 좋은 거 좀 쓰면은 좀 사진이 잘 나와 좀 화면도 좀 이쁘게 나올까 뭐 이래 했더니 아우 나는 겁나 카메라 다른 거 만들면은 또 괜히 이거 인터넷도 간신히 좀 다 지금 해놓은데 카메라 또 좋은 거 적어도 물론 좋은 거 쓰면 화면이 또 뭐 저기 뭐야 다음하고 네버는 좀 흐리하게 나온대요 또 사진이. 그래서 좋은 것도 있겠지만 그래 그래서 내가 아니 그래 아니야 그냥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근데 이 말씀이 예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세월이 우리의 겉사람 6이죠 6 나이가 먹어갑니다. 질병이 생깁니다. 나이를 잃어갑니다. 그래서 정말 예 그러나 내 겉사람이 아무리 세해지는 것은 당연한 지사 그러나 낡아지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정말 날마다 새로워져요. 정말 내 마음에 참 예수님 참 말씀 정말 너무 좋아 정말 그냥 순간순간 외로운 것 같아도 참 아유 아버지 또 쓸데없는 생각을 했네요. 내가 주님 있는데 왜 또 순간에 외롭다 그럴까요? 쓸쓸하다 뭐가 쓸쓸하다고 이렇게 일까요? 참 예 헛소리 하고 있네요. 정말 말씀 요즘에는요 말씀이 그렇게 단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말씀이 새로운지 모르겠어. 정말 말씀이 새롭고 정말 이렇게 잠시 받는 환난 예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중에 우리에게 이르게 합니다. 우리가 받는 환난 잠깐이라는 거 약한 것이라는 거 그러나 그 후에 받는 영광 그 후에 그래서 로마서 8장 그랬죠 18절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에 비교할 수 없느니라. 정말 제가 예전에도 너무너무 힘들고 사역을 하면서 너무너무 순간순간마다 울다가 잠들고 때때마다 그렇게 꿈을 보여주실 적이 있었어요. 몇 번이나. 근데 그 전에 한번 꿈을 꾸고 한번 그래야 돼. 얼마나 그냥 가빠르게 올라갔는데 남편하고 함께 올라갔는데 큰 집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행을 갔다는데 남편들은 내가 아니 하루 둘이서 이렇게 큰 집을 얻었냐고 아니 어디가 어딘지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정말 그렇게 그런 집도 보여주시면서 깨고 나니까 얼마나 기분이 어린애 애기처럼 그렇게 기분이 내가 천국에 내 집인가? 천국에 내 집을 보여주셨나? 한참 내려오니까 그 밑에는 먼지도 없는 편편한 데에서 예 자주색 같은 예, 옷을 두루마리를 이렇게 두르고 있는 사람들이 쫙 누워있는데 저는 그냥 끝도 없이 올라가더라고요. 그 주택에 끝도 없이 그런 걸 한번 보여주시면서 그래도 어찌했든 간에 깨고 나는데 그렇게 기분이 오늘의 고난 오늘의 훈련 오늘의 나의 연약하고 나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내가 하늘나라에서는 예 하나님 정말 우리는 이 땅에서도 연예인들 어때 했다 집을 보여주고 어마어마하잖아요. 두 식구가 살면서도 식구가 별로 없는데도 근데 저는 하나도 옛날 같으면 껐떡껐떡 넘어가지. 근데 지금은 하나도 부럽지 않아. 하늘나라에 영원한 집 지금의 환란이 우리가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총명이신 공평하신 하나님 이희야가 뭐라 그럽니까? 공평하신 하나님 이희야도 그렇고 피아니스트 총명이 시인도 그렇고 공평하신 하나님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하나님은 공의의 정의의 하나님이신 걸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주목하는 것은 가치관이죠.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이 잠깐이라. 세상같이 세상 것은 잠깐이요 우리의 영원한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라는 거. 히브리서 11장 1절에도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요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믿음은 정말 믿음은 잡히는 거 없어요. 보여지는 거 없어요. 되어지는 거 없어요. 그러나 되어질 걸 믿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이렇게
우리가 어떤 고난,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면서 5장에 나오는 게 장막이 나옵니다. 장막이 나옵니다. 우리 영원한 집은 하나님 나라라는 거. 우리의 집은 1절 5장 이제 땅에 있는 장막집 무너지면 우리의 장막, 내 육도 언젠가 무너지고 내 살고 있는 집도 영원한 집이 아니라는 거. 우리는 2절 말씀처럼 덧입고 간절히 덧입고 사는 자,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사랑. 그래서 정말 영원한 집을 사모하라. 영원한 집을 사모하라. 그래서 정말 이렇게 4절의 말씀 5장에서 4절에는 참으로 이 장막은 우리가 짐진자같이 탄식한, 육을 가진 인생은요 탄식하며 사는 게 인생이라는 거. 이 장막은 탄식의 장막이에요. 탄식의 장막. 영원하지가 않다는 거. 그래서 정말 로마서 13장 14절에도 그랬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무거운 짐진다. 다 내게 와라. 내게 와라. 그래서 항상 담대히, 그러므로 항상 담대히 몸으로 있을 때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육에 속한 자는 주와 따로 산다는 거. 따로 산다. 육에 속한 자는 육을 쫓을 것이고 성령에 속한 자는 성령을 쫓을 것이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처럼 여러분 어떤 길을 가십니까? 날마다 날마다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표적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담대하여 원하는 바 차라리 몸을 떠나 저와 함께 있는 주와 육을 떠나야 내 자신을 포기하고 내 자신이 죽어야 주와 함께 하게 된다는 거. 그래서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두 부류 인생이 있습니다. 자기를 위한 인생이 있고 주를 위한 인생이 있고, 남을 위한 인생이 있고. 어떤 인생입니까? 정말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있고, 정말 가치관과 목적, 정말 내가 왜 살아야 되며 왜 이렇게 이뤄가야 되는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도 이랬죠. 사도 바울이 사람을 좋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사람을 기쁘게 하고 좋게 한다고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 때 다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계시록 20장에서도 12절에도요 두 책이 있다는 거, 구원받은 생명책, 행위의 책 두 권이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요, 우리는 믿음으로 온전히. 그래서 사도 바울은 13절에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셔 우리가 생각한 건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느냐,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으로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러면서 18절부터 20절까지 화목의 직분을 주셨다는 거. 화목이라는 단어가 5번이나 나옵니다. 화목이라. 보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17절. 정말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은요, 무엇이 다르냐? 화목하게 한다는 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신 직분을 주셨으니, 화목하게 하시며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우리에게 20절에 사신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사도 바울이 수건이 벗겨진 것처럼, 비닐이 벗겨진 것처럼 모세의 율법에
벗겨진 것처럼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교회를 다녀도 기쁨이 없고 평강이 없고 감사가 없고 은혜가 없는 것은 아직도 옛사람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수건이 벗겨지지 못하여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오니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하면서 수건이 벗겨지는 역사가 휘장이 찢어지는 역사가 그리하여 예수님 만나고 말씀을 만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육에 속한 그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 살아가면서 참으로 질그릇이지만 깨지기 쉬운 아무것도 아닌 존재의 질그릇 속에 그리스도의 보배가 성령이 함께 하셔서 놀라운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로 가치관과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화목하게 이루어가게 되시고 많은 사람에게 아버지 전파하고 전하는 참다운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